우리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이 니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안정을 찾는 그런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가정에 속해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복된 거룩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의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10대 청소년들은 그 또래 집단의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대들, 중학생들 이런 세대는 자기 또래 집단에서 탈출되고 퇴출되면은 아주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말에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또래 친구들이라, 그런 청소년 그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가 소속된 그 공동체에, 그것이 이제 가정이든 어떤 집단에 유익을 끼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자기가 소속된 그 모체에 위해를 끼치고 불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출발하신 그 십자가 사건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기독교 2000년 장구한 역사 이르는 동안에 이 기독교는 한 번도 중단되거나 막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안에 보면은 아주 교회에 소속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공로를 세우고 기쁨을 주는 그런 주의 백성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만, 또 반대로 보면은 그 교회를 허물고 그 교회를 파괴하고 있던 교회에 뛰쳐나가서 이단으로 가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위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소속,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소속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나는 평화의 창조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겠다. 반대로 나는 불평의 그 선동자,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프랜시스 베이컨은 인간에게 세 가지 유형을 가르칩니다. 그는 곤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하는데, 첫째 사람은 거미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거미는 남을 해치고 가만히 한쪽에 숨어 있다가 먹을 것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동물의, 곤충의 그 본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미 같은 인생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지만도 아무런 소속된 그 단체나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무미건조한 인간, 있으나 마나한 그런 자기 이기적인 그런 인생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꿀벌 같은 사람인데, 이 꿀벌은 우리에게 네 가지 좋은 걸 주잖아요. 꿀을 주고 화분을 주고 로얄제를 주고 포리폴리스라는 중요한 약품을 줍니다. 이 벌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끼칩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은 꿀벌 같은 그런 유형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꿀벌같이 믿음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그런 향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됩니다. 덕도 없고 또 화해도 없고 또 불평, 불만, 부정적인 그런 인생이 되면은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이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의 일생 마지막에 순교 직전에 이 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는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 된 이후부터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는 긴 일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을 끼친 사람도 많았고 해를 끼친 사람도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이 사람이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검토해 볼 때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굽니까? 내가 과연 우리 이 조국과 사회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속한 교회에 나는 평화로운 그런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아무 의미 없는 내 인생 내 삶만 열심히 일하지, 나만 위주하지, 나밖에 다른 사람 관심 없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인가? 우린 점검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교회 앞에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성도들에게 나는 유익을 주는 존재인가? 나는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인가? 나는 주의 종에게 협력자인가? 주의 종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교인인가?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유익한 존재가 못 되었다면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뼈를 깎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나라 유업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방해꾼, 해방꾼, 해를 끼친 자들을 오늘 여기 설명하는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다 나를 버렸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버렸다고 한 말은 배신했다는 말인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배신의 쓰라림입니다. 그에게는 물질이나 돈이나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쓰라린 일이 사람이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주의 종을 떠나는 그런 쓰라린 배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다 떨어지는 그런 태장에 맞으시고 창으로 이 옆구리를 찔리시고 쓰라린 그 사막에 나는 아네몬의 가시나무로 십자가에 이마가 다 찔리시고 또 쓸개 탄 액체를 쓰거운 포도주를 마셨지만도 그런 것보다 주님의 더 고통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지만도 주님은 믿었던 제자들,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했던 쓰라림이 주님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부모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과 교회의 사랑, 교회의 기도를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조국과 우리 민족의 이 큰 은혜를 나는 무슨 일이든지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인생의 목표가 철두철미해야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어려운 문제에서도 주님 떠나시지를 절대로 마시기 바랍니다. 배신하는 신앙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목사님 설교 부탁 안 해도 나는 신앙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짐하시지만도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면은 나도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 내가 버리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신하는 그 사람은 장래가 굉장히 불행한 지경에 처합니다.
오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유능한 일꾼이었지만도 그는 배신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많은 해를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오늘 4장 14절 15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력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이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는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교회에 경제적으로도 그런 헌금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을 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 믿음은 파선한 배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또한 로마에서 바울을 심히 괴롭혔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타락한 그런 교회입니다. 구약성경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그는 아주 인격자였고 겸손했고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은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호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나중에 사울이 권력에 교만해지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는 변질되어 갔으며 주의 종 사무엘에게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제사장만이 가지는 고유한 제사 침례권까지 월권하다가 그는 버림받아서 비참한 말로를 걷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오늘 알렉산더는 주의 종 바울에게 많은 해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이 잘하면 물론 박수를 보내고 우리가 사랑하지만도 주의 종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부탁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교회에 아무리 교회에 비리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 말할 수 없는 교회에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자녀들 듣는데 교회 흉하시면 안 됩니다. 또 주의 종을 욕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가 뭐 그래야 장로가 뭐 그래 이렇게 말하시면은 그 자녀들이 나는 우리 부모님 믿는 그런 신은 나는 영원히 안 믿을 거야. 절대로 안 믿습니다. 죽어도 안 믿습니다. 왜? 그 정도의 신을 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신을 욕하는 그런 교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비리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는요, 고기 잡은 어부라 그러면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교회는 병원 같은 병원에 굉장히 죄악에 타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교회를 너무 성결하게만 보지 마세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런 교회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는 절대로 교회 허물은 내가 나가서는 말 안 할 거야. 왜? 주님의 영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철저한 아주 교회 의식이 강한 그런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진국 국민이 자기 나라 흉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모사는 후진국 국가는 우리나라 나를 뭐 해야 되냐, 나는 우리나라 못 산다고 우리나라 떠난다 하지만도 선진국 국민은 전부 우리나라는 위대한다. 우리나라 위대하긴 뭐가 위대해요? 가보면 테러, 폭력, 살인 수두로 갑니다. 그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혼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교회관을 확실히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김 목사님 하나님 말씀 참으로 잘 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선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식이 막 차야 교회가 부흥하고 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런 사람, 막 주의적으로 막 흉을 하고 막 공개 석상에서 그를 공격합니다. 어쩌자고 그런 겁니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런 알렉산더, 알렉산더 여러 가지 의식을 우리 교회는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는 행한 대로 갚으시길 바란다는 바울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사무엘하서 3장 39절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져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심히 어려우니 여호와여 악행한 자에게 그대로 갚아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폭행하고 남을 말로 세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원수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습니다만은 만약 교회에서 어떤 데는 요사이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론 하자가 있지만도 교회에서 교인이 막 고발을 해가지고 세상 법정 갑니다. 그럼 세상에 판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제발 교회에서 해결하고 이래 법정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그렇게 권면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주의하십시오. 아주 그 사람을 경계하세요. 아셨죠? 그래야만 그러한 교회에 사탄의 싹이 성하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무시한 사람을 너도 경시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맨날 사랑 은혜 하면서 악한 것도 묵인하면은 우린 그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조심하십시오. 제일 조심할 건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종을 헐뜯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 계획적인 사람을 아주 조심하십시오. 교회가 무너집니다.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고 바울은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데마가 그런 사람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답니다. 자, 왜 데마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를 안 믿고 세상으로 타락했을까? 그는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이 다 떨어지고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주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데요, 우리나라는 혈연적인 정이 너무 지나쳐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를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고 자녀가 결혼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거든요. 부모로서는 이젠 자녀에게 손을 좀 떼세요. 엄마, 아빠, 우리 애 좀 봐주고. 나 안 된다. 나 할 만큼 다 했는데 수십 년을 너를 투자해. 나 이제 하나님이 좀 해야 돼. 나 안 된다. 나 교회 신방하고 내 교회 돌아가야 내 장례식 가고 내 결혼식 안 돼. 나 안 돼. 그러한 공의를 좀 세우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이 혈연지 정 때문에 시집 보내도 김치 다 해주고, 그 나쁘다는 말은 안 해요. 그래 해줄 수 있어. 그러나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역까지 보류하신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자녀가 독립하고 또로 좋은 안부 묻고 오면 그저 맛있는 걸 하고 또 때로 가고 해야 되지. 교회 일은 뭐 완전히 뒷전해놓고 내 가정 자녀들만 해서 그렇게 하면은 내생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어떻게 우리는 못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런 점에 저는 혈연지 좀 더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양식은 떨어지는데 자녀들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그런 선물을 막 사줍니다.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선교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집사고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없다는 뭐 대마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더 좋은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대마는 세상을 잊지 못해서 가족을 극복하지 못해서 옛생활로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쾌락하고 먹고 마시는 그 생활 돌아가 버렸고요. 그런 사람 지금도 없잖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썩을 것만 남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모두 다 세상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 아주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유익했던 사람도 두 사람을 듭니다. 첫째로는 누가입니다. 오늘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주 이 문장이요 굉장히 인상적.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나일에 유익하니라.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누가와 마가가 하나님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환난 많은 시대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려운 교회를 얼마나 책임을 졌습니까? 주의 종 바울이 목회사하기 힘들 때에 참으로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줬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이름과 그 아름다운 일생과 그 가문이 빛납니다. 누가는 사람 대비 그 이름이 헬라말로 빛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사도도 아닙니다. 복음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일이 없는 헬라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은 후에 사도 바울과 동행하여 선교 사역을 도와서 주님의 빛을 나타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며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는요 굉장히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우리도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 어디 안 오면 그 사람 왔으면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동역자였습니다. 또 하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만 무난하느냐. 빌레몬스 1장 24절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마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저 유명한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었으며 마가복음 저자이며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로 기도 많이 하고 역시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공로자였습니다. 마가의 가정은 큰 다락방을 가진 거 봐서 아주 부유했고 성만찬의 장소였고 성령 임한 충만한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마가 끝까지 하나님의 종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하신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유익하시고 여러분 이 사회에 유익하시고
네가 없으면 우리 가정이 재미가 없고 주의 종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요 역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가 최후의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는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교회를 파괴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은 훌륭한 신자였지만도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 향락, 세상을 떼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실패한 교인을 여기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 훌륭한 아름다운 주의 일꾼 누가와 마가를 바울은 소개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모든 귀한 성도들이 누가와 마가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가정 앞에, 사회 앞에, 민족 앞에 고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공로가 하늘까지 연결되게 하시며 영원을 잇대어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억하는 우리 일생 되게 하시고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종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